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랑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달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따라 우로를 따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 그날이 도둑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다 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 나를 사랑하시고
예, 제가 예전 우리 초등학교 아주 어린 시절에 교과서를 통하여 선생님께 배운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풍차의 나라, 또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거스 히딩크 축구 감독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네덜란드의 한 소년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네덜란드의 소년이 부모의 심부름을 읍내에 갔다가 저녁쯤에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오고 있는데 그 제방이라고 하는, 그죠? 바다를 막고 있는 뚝이 한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마을까지 갔다 왔다가는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그 작은 구멍에 어린아이가 자기의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걸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심부름을 보는 부모가 아이가 밤이 늦도록 오지 않자 부모님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찾아 나섰더니 결국은 새벽쯤에 그 강둑에서 그 제방에 손을 넣고 그 막았던 아이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우리랑 같은 아이인데, 같은 소년인데 어떻게 그 아이는 자기를 희생해서 마을 전체를 구했을까라고 감동도 받고 교훈도 얻었지요.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실화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미국 작가가 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화로 믿고 네덜란드에 방문을 하면 그 소년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할 수 없이 그 소년 동상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실화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있지요. 작은 문제를 빨리 막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작을 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그 작고 또 작고 또 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낭패를 보게 되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가끔 겪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가시는데 늦어서 급하게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불법 유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 유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 목사님이 불법 유턴을 하셨어요. 그냥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경찰한테 잡히신 거예요. 경찰이 차를 세우고 목사님에게 불법 유턴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벌점도 있고 당시에 벌금 8만 원짜리 가장 센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젊은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목사님이 막 사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경찰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자꾸 봐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졌는지, 그러면 선생님 제가 벌점도 없고 가장 낮은 것으로 끊어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모임에 갔다 오셨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제 교회로 통지서가 온 겁니다. 티켓이. 교회가 난리가 났었대요. 장로님들이 다 모이고 당회를 소집하고, 왜 그런가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만 원짜리 싼 티켓을 끊어줬는데 그 위법 내용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밖에 나가시면 운전하시면서 담배를 피시다가 꽁초를 버려서 걸리셨다고, 그 교회가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 분명히 이제 잘 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줄 알고 지나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목회 못할 뻔했다고 누가 그런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했다가 그 일이 나중에는 큰 일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부부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만 다 바치지는 못하고 얼마를 감추었다가 헌금을 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즉시 그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는, 부부가 다 목숨을 잃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남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또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름은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가졌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가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과 정 맞지가 않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 잘못했다고 해도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고 현장에서 죽여버리시는, 그들의 영혼을 거둬가시는,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3번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부부만큼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징계하시는 모습.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서 맞이한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성 싸움이에요. 당시에 여리고성은 크고 강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싸움은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과의 싸움이었는데 거기서는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낙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불로 태울 것은 태우고 불로 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데 그만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외투 하나 금은 조금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아간을 지적하시고 결국은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아이들, 짐승들까지 아골골짜기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것도 심하지 않습니까? 외투 하나, 금 몇 개 숨겼다고 해서 숨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그렇게 진멸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야, 하나님 너무 심하시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 하면 공동체가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공동체가 이제 막 시작할 단계였고 또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는 그 초대교회 시작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배웠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들이 시작할 때에 비록 인간의 눈에는 작은 것 같을지라도 이것 하나님 보시기엔 크게 보신 것이죠.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서 공동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될까 봐 오늘 그걸 심하게 다루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거나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거지가 되어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특권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자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사도들에게 그 모든 판돈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구제할 때 가장 좋은 구제가 뭡니까? 내가 이 하는 구제 헌금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받는 사람은 누구한테 받는지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돈이 누구한테 가나, 저 사람이 날 도와줬구나,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게 가장 좋은 구제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면 그냥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맡겼는데, 문제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귀한 일을 했는데, 문제는 바로 5장 직전에 4장의 마지막에 보면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칭찬하고 존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바나바를 보면서, 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었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타락시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사람을 의식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코람데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는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예배를 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행동은 오직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사람과 싸우게 되고 사람과 마찰이 있게 되고 사람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외식하면요,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도 사도 바울은 사람의 판단,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큰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 이게 정말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에서 첫 번째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칭찬과 판단을 기대하면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1절에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가 1절에 보면 그들이 더불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더불어 무엇을 하느냐네요.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부부는 더불어서 죄를 짓는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가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들여 아름다운 별과 같은 신앙을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더불어 그런 은혜, 찬양의 예배, 선교와 부부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더불어 함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 짓는데 마음이 그렇게 맞았다는 것이죠.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다 불완전합니다. 아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돕는 배필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을 도와서 온전케 만들라는 거예요. 아담이 온전해질 때 한 몸인 하와도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부족한 남편을 아내가 도와서 완전하게 해줄 때 아내도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남편이 부족하다고 외면하면요 여자도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부부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편이 이거 좀 숨겨서 좀 우리 가지고 있자 할 때 그 아내라도 좀 돕는 배필이 돼서 그를 깨닫게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죄 짓는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의 부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도와서 온전케 할 때 아내가 동시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난 여러분들이 사람의 칭찬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거짓과 타협할 때입니다. 거짓과 타협할 때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탄이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작은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큰 거짓말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는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틀리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잃지는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작은 것들부터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와 핍박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더 깨워주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작은 것들과 타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신앙이 썩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리고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나니아고라는 그 이름이 오늘 속이는 자가 되어서 영어로도 지금 아나니아스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 단어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이름이 아주 거짓말쟁이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어리석은 게 뭡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가장 이 착각에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착각에 우리가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작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거짓말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 재산을 얻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할 때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데 이 땅에 작은 것을 거짓말로 얻을 수 있지만 정말 큰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작은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성결할 때 순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 기쁨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나니아는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고 결국은 그가 장사를 지내고 3시간 후에 또 그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뭔가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부터 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다 같이 시작.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예, 오늘 베드로가 이 삽비락에 책망하기를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우리를 정말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겁니다. 주의 영을 시험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선뜻 감이 오질 않아요.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있던 불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못 가, 그 땅은 못 가,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야 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드디어 민수기 21장까지 와서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40년이 지나도록 끝까지 이들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날 도와줬지만 앞으로도 도와주실까? 앞으로도 함께 하실래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이 자기의 땅을 팔았을 거예요. 막상 다 헌금하려고 보니까 그들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노를 위해서 좀 남겨둬야 되지 않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여태까지 하나님께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내 비상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다 안 바쳐서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진노하신 게 아니라 숨겼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태까지 도와줬는데, 여태까지 먹여줬는데, 여태까지 입혀줬는데 왜 의심하느냐예요. 여태까지 도와줬다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텐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어려운 순간, 고비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길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줬다면 너의 자녀도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예요. 왜 헌금을 다 안 했느냐가 아니라 왜 의심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면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면서 헌금할 필요도 없고요. 의심하면서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금까지 온 것은 너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제, 어느 지금 은행도 막 파산하고 난리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여태까지 인도했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면 너의 자녀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열심히 준비는 하십시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부부 나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부가 함께 한 날에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자리에 두 무덤이 있었겠죠. 무덤 속에 이 부부의 몸은 썩어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무덤이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우리도 다 썩어서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무덤들은 남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될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무덤을 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할 수 있는,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교훈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